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음악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연약한 몸 이끌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어리석고 연약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이래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엎드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왜냐하면 5월 8일 지나면 다음 주는 좀 뒷북치는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오늘 이제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를 이제 낳아주신 분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거의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안 계실 텐데 뭐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가족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도 있는데 부모를 또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정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정작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마음은 다 청년이시죠? 마음은 다 청년이니까 대답하신 거죠. 예,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니고데모에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니고데모의 특징과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냐면 기적인데 눈에 보이는 표징, 표시 이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냐, 거듭나야 이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다는 게 아니겠죠.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럼 거듭났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확신이 있으신 건지 이걸 먼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는 거듭났습니까? 아멘. 아멘. 거듭났습니까? 아멘. 자, 1번은 잘 모르겠다.
2번은 저는 거듭났다고 이렇게 믿으면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요? 1번이 아닌데요. 예, 1번이 안 거듭난 거, 2번이 이제 거듭난 거, 1번이 잘 모르겠다는 거고, 2번이 거듭난 겁니다. 예,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돈으로 가는 나라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니고데모를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인정받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인데 그가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언제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간다.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저 그렇게 몰래 사람들 모르게 지도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이렇게 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라삐어라고 얘기합니다. 라삐가 뭐냐면 그냥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인데 라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찾아왔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한두 가지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이제 이따가 볼 텐데. 그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찾아온 건 아니고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는 이제 막 놀라워하고 했지만은 유대인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금방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방문하여 예수님, 이런 저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궁금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이제 권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고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궁금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표적. 그냥 예수님 자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인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네? 궁금하다. 한번 만나보자. 얘기 좀 나눠보자. 이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기로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 했거든요. 니고데모가 좋은 선생인 것 같습니다.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칭찬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칭찬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니고데모의 의도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좋은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A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A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얘기를 했으면 남편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남편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를 얘기했는데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 그거 모르고 내일 뭐 할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이건 물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은 참 랍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 그래? 그러냐? 오, 그렇지. 라고 하든지, 아, 그러냐? 라고 하든지, 아, 그래? 이거가 아니고 갑자기 도리어 반응은 전혀 없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말은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집사님,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주고받는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A 얘기 전혀 상관 안 하고 B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고 예수님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니고데모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뚱딴지 같이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나보고 그냥 좋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든지 너는 누구냐? 라고 묻든지 그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화의 기술로는 빵점이에요. 아니 지금 남편이 주로 이제 아내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오늘 집에 누가 찾아왔어. 집에 우리 밥을 먹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저녁 뭐 나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수고 많이 했지.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아요. 대답도 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오늘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욕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오히려 칭찬하고 좋은 분이라고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거 최고 칭찬 아닙니까? 누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랍비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황당하죠. 대화의 기술은 빵점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요것만 얘기하자면 대화의 기술은 전혀 없으신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도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만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죠? 뭐 때문에?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랍비인지 표적이 일어나는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특히 니고데모가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우리는 혹시 표적을 보러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랍비라고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뭐 가나 혼인잔치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그 전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뭘 보고 왔다고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온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니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기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표적을 행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병자가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지만 무슨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거를 또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병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고파니까 그래서 준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신기하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찌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혹은 사람들과 같이 그 기적을 보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이 일어나기는커녕 똑같아요. 내가 하는 가게도 잘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없고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게가 잘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거 지금 누구 아프신데 그 아픈 것도 하나님 다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병이 낫지도 않고 가게가 잘 되는 일도 없고 돈을 잘 버는 일도 없고 똑같아요. 다니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좀 복 좀 받고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가게가 잘 되고 돈도 벌고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 걸 기대함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고쳐주시는데 기다려도 안 고쳐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교회를 계속 다니셔야 됩니까? 저는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병도 안 고쳐주시는데요. 그런 예수님 말을 믿습니까? 병도 안 고쳐주시고 가게도 복도 안 주시고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지도 않고 내 병도 지금 아픈데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고쳐주시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안 고쳐주시는데 구원 받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와도 괜찮습니까? 예, 고통이 와도 괜찮아요. 가게가 망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게가 망해도 예수님 믿으실래요? 네, 가게가 망해도 괜찮습니까? 내 가족이 질병을 하나도 안 고쳐주시는데 내 병도 안 고쳐주시고 내 가족의 아픔도 안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날 구원하셨습니까? 날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맞아요. 그 아멘을 하시는 분은 아마 거듭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신 분은 그 아멘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거듭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가게가 망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고 내 가게가 망하고 내 병을 치료 안 해주시고 내게 재물을 허락하지 아니해 주시고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가족이 안 되면 예수님 떠나가는 자는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기적 때문에 온 거예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은 이유가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고통이 심지어 있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한 자는 거듭난 자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 내게 돈도 안 주시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축복도 안 주시네. 복을 안 주시네. 내 질병도 안 고쳐주시네. 나는 날마다 괴롭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거듭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제가 뭐 누구를 콕 찍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아무 축복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표적에 취해가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때는 뭐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나나 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냥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도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데 뭐 나는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만약에 살아가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 믿는 거는 내 가게가 심지어 망해도 내 질병이 고침을 받지 않아도 내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질병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거 되게 어렵죠.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욕처럼 너무 괴로워요. 막 피부를 긁고 막 자살 충동까지 막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욥도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쳐주십니다만은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지금 질병도 안 고쳐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저거 하니까 마음은 답답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듭났니? 너는 거듭난 사람이 맞아?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자가 맞으십니까? 진실로 거듭난 자가 맞으십니까? 그럼 다시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망해도 심지어 내가 아파 죽겠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심지어 그건 뭐 거의 뭐 쉽진 않은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거듭난 자 아닙니까? 그게 거듭난 자 동의하십니까? 그게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혀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이 일단 우선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내 생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예배 나왔으니 그냥 말씀 읽고 있으니 그냥 기도하니 그걸로 된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사랑의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제 매주 나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으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 나와야지. 그래도 교회 나와야 구원받지. 뭐 그런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설교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왜 할까요? 제가 왜 굳이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여 주시지 않아요. 나 우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께 좀 만져주시면 감사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여전히 괴로워요. 여러 가지로 괴로워요. 돈으로도 힘들고 나도 내 몸도 아프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를 당장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심지어 아니고 사단이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럼 욥의 입장에서 너무 좀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그럼 욥은 너무 억울하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벌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단의 시험,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아냐?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아냐?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입을 가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도 않는데 욥이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뭘 교만했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다 잘 살았잖아요. 잘했잖아요. 순종했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주님께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욥의 말이에요. 근데 욥이 나중에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입을 가려버려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그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뭐 알아가는 단계라 그러면 초신자 단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을 아무리 오래 가져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냐 하셨다.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고백이 안 나오면 그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듭난 신자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결국은 뭘 깨달았냐? 인간은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우리 뭐 그런 찬양 하잖아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그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인 것이지 그냥 찬양 부를 때만 벌레만도 못한 내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그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돼도 뭐 목회자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내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잘 되지 않으면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고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주시면 이제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어떠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제 질병이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 나 계속 믿을래? 따라올래?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아도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내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 삶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니, 봤잖아, 이미.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 돌보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역 어떻게 감당합니까? 괴로워가지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막 맞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는데요. 그게 거듭난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그냥 소홀히 하고 내 삶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뭐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겠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말로만 거듭난 자는 아닐까요?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만 하고 나의 삶에는 거듭남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은 혹시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게 고난이 와도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내게 고난이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괴롭잖아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제가 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답답지 않으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만 본인이 너무 괴로우시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한 번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생각이 아직 없으시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예배 잘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어떤 형식적, 율법적 무늬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능력에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에 고백만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냐고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만족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맞을까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네가 나 때문에 표적을 보고 왔구나. 근데 넌 거듭난 자가 맞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니고데모가요 유대인의 지도자니까요 명예도 있죠? 재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명예와 재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표적 보고 왔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표적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거듭나야 가는 나라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명성과 니고데모의 재산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이게 3장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실 거죠? 아멘. 예수님 믿으실 거죠?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산,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게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진실하게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는 세상의 표적,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나 믿는 거 있잖아. 너 표적 보고 온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걸 깨달으시는 분은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냥 나로 인해 믿는 거니? 아니면 나의 기적을 믿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안 고쳐주시면 예수님 안 믿으실 겁니까? 구원 안 받으셔도 괜찮아? 아니잖아요. 기적 안 일어난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적하고 상관없어요. 내 병 안 고쳐주셔도요, 이 아픈 몸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뭐 악한 신입니까? 물론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거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신자라면요. 거듭난 신자라면요. 6월절에 이 유대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 기뻐했어요. 표적을 보고. 근데 우리는 거듭난 신자 아닙니까? 표적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근데 왜 여전히 표적을 달라 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제가 그 기도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해결해 달랍니까? 병원에 가도 해결 안 해주시고, 내 지금 돈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 얘기했는데 안 구해주시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고쳐주셔도, 심지어 안 고쳐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고쳐주셔도, 거듭난 신자라면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믿는 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표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 안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효과가 없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기적이 안 나타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 존재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물은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잖아요. 뭘로 씻습니까? 예수의 보혈 지금 보혈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보혈을 어떻게 누구의 피를 뵐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의 보혈로 상징된 그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아닙니까? 씻는 의식이잖아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죄는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죄를 씻음을 받고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고백하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인데 물로만 머물러 있어요. 세례 받고 그 후에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보기로 원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8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딱 특별히 설명해 주시는 않습니다만 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씻는다.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그게 이제 세례다. 그 물로 거듭나는 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근데 이 바람이요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는데요. 푸뉴마 헬라어 원어로. 근데 바람을 성령으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원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으로 해석해도 되고 성령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왜 묘사했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임의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을 거듭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렇게 하는 것만 가능하겠지 생각하지만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면 어디서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죠. 왜 현상에 주목합니까? 왜 표적에 주목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물론 나타나겠지만 기적이 안 나타나면 성령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구주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듭난 척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이 개인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오셨다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로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물로서 거듭난지는 몰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맞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으십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순종하는 자가 맞죠? 그럼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람들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멘.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하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순종하고 계실까요? 아멘. 사랑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표적을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나는 누가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성공과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돈과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참된 신자의 고백은 내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무화과 나쁜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냥 주님의 존재로만 기뻐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지나왔던 삶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의 삶은 주님께 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성공,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냐고. 거기에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죄된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고 죄된 방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게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거를 믿으신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지 이제 한 1년하고 4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변화되셔야 된다고, 순종하셔라.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여러분의 다 선택이고 자유인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따라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막 엄청 뭐 대단한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 바람이지, 그 이상의, 그리고 또 한두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그 정도 소망 가지는 게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목회자 혼자 외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혼자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혼자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혼자만 애쓴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 참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처제 부부도 왔는데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시찰에 이제 목사님들 원래 오기로 했는데 제가 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다음에 좀 뵙자고, 그래서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 좀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데 좀 힘이 듭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억지로 제가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까? 힘든 거 압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2026년도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또 이 설교를 언젠가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나는 장가 같고 나는 소를 돌봐야 되고 나는 이것으로 바쁘고 저것으로 바쁘다 하면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는 선택된 구별된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로 저걸로 바쁘니까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은 좀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힘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도 힘들고 너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가 개척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이신데 그냥 제 생각은 마치 2025년도부터 물론 뭐 감사한 일이지만 성도가 있다는 게 개척교회 목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저도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면 저도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하기 싫은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 제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누구에게 혹시나 좀 부담이 된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저도 답답해서 뭐 기도가 당연히 하죠. 기도는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지 제 개인에게는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부흥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좀 이제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뭐 주일은 좀 덜했는데 뭐 새벽에 늘상 어떤 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듦이 됐고 그렇다면 저도 이제 좀 줄이고 그런 얘기보다는 저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은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좀 힘이 듭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교회 혼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혼자 이렇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당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요. 좀 많이 외롭긴 합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뭐 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뭐
제 개인을 위해 뭘 해달라고 불쌍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다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게 당장 안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도 좀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안 되죠. 뭐 저도 많이 방황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금방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애정인 건지 욕심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변화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순종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혹시 감동이 되신다면 그냥 예배가 일주일에 그냥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한다. 뭐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저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때하든 세상 사람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삶, 내 가게, 내 가정, 내 명예, 내 돈이 아니라 좀 예수님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라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그러한 삶이니까요. 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거듭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유대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가게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